비와 불만족과 반응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스도니 쉬미르라고 하는 큰 공과에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제목이 불만족과 반응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다면 불만족, 반역, 그 두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만족하지 못하면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절 뒤에 이와 기억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나면 우리를 깨우치기를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고 다 같은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음료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몰락 미적 가운데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또 목이 물렀을 때 반석이 열려서 그들에게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5절까지 하고 계셔요. 근데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 모든 일들 또 이후의 일들이 우리의 분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다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7절부터 10절까지 재미난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는 자기를 포함시키고 어떤 문제는 자기를 이렇게 배제시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10절 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함시켰습니까? 안 포함시켰습니까? 안 포함시켰어요.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재미나는 건데요. 8절에 보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음행 문제에서 자기를 포함시켰습니까? 안 포함시켰습니까? 자기를 포함시켰어요. 왜? 그도 남자니까. 9절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의 죄를 자기를 포함시켰습니까? 안 포함시켰습니까? 포함시켰어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원망의 죄는 자기를 포함시킵니까? 안 포함시킵니까? 안 포함시켜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풍랑도 만나고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배고픔과 여러 고생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 원망에 대한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음행에 대한 자기를 포함시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도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한 유혹이 있었다라고 얘기 말하죠. 적어도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는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튼 이러한 광야의 모든 경험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떤 부분에는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광야 길을 걸어서 영적 가나안인 하늘까지 가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옛날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족을 갖게 됐고, 그 불만족은 하나님에게 반역으로 나타나서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러 왔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런 구약의 특별히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본보기가 되니까 우리는 그들이 실수한 걸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교과서로, 우리의 모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시작하면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소진데요, 광야에서의 불만족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셨는데, 제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젊은 목사님들의 그 가르침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런 소제목을 그분이 줬어요. 섞인 무리에서 시작된 음식 불편. 예, 그들이 광야에서 불만족 때문에 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들에게 고기 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배경을 조금만 설명한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언제 음식이 딱 떨어진다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첫째 달, 유대歴 시작하는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고 15일 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을 것인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2달째 15일에 음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이 불평했을 때. 그리고 그 장면 가운데에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제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가 출애굽한 지 50일째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는데, 구약의 사건은 출애굽한 지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때에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뭐 한 달 만에 음식이 떨어지고 또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만나를 공급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반포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짓는데, 성소를 그 다음부터 해서 2년 1월 1일까지 성소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그들이 1년은 아니죠. 왜냐하면 50일까지 시내산에 왔으니까 한 2달 정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40일 금식하고 내려오고 이런 여러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한 10달 정도 성소를 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 시작하면서 언제 백성을 계수하냐면 2년 2월 1일에 백성을 계수해요. 그럼 대략적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만나 먹은 시간이 딱 1년 정도 된 거예요. 1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달 동안은 특별한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 받은 다음에 성소를 짓는 데에 그만한 시간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성소 짓는 사람들만 나와서 그들의 봉사를 하고,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은 한 10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휴식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성소가 완성되는 것을 이렇게 곁에서 보면서 휴식을 사실 취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불기둥이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다
성서가 완성되고 이제 백성을 계수한 다음에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지 3일 길을 걸어가서 불평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10달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진짜로 이제 떠난다니까 이제 그들에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부조선지서 377페이지에 보면 음식 불평을 했지만 그 불평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나 나팔수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온 진영은 성막을 가운데 두고 각 지파는 지정된 위치에서 각자의 길을 따라 출발하였다. 모든 눈들은 군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할지를 궁금히 여기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산들이 첩첩히 가로막고 있는 검고 황량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슬픈 감정과 의심이 일어났다. 자,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편한 길 다 놔두고 돌아가면 언제나 편한 길은 있을 겁니다. 광야에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데가 첩첩산중 황량한 아주 어려운 길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전진할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다. 그들이 가는 길은 돌 많은 협곡과 불모의 황야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그들의 주위에는 다 황량한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었다. 멀고 가까운 바위 많은 좁은 골짜기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수레와 짐승들, 양떼와 가축대의 긴 행렬로 혼잡을 이루었다. 그들의 행진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으며 군주는 오랫동안 장막을 치고 평안히 있던 뒤라 노중의 위험과 불평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불평이 딴 것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음식물로 나온 겁니다. 특별히 그 음식물에 대한 불평을 누가 시작했냐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애굽 본토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텐데요. 이 본토 사람들은 좀 그래도 당시에 상황 판단을 할 만한 똑똑한 사람이고 이걸 따라가는 것이 나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어쩌면 좀 똑똑하고 부자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원래 애굽이 그들의 집이고요. 또 나름대로 부유했으니까 그들이 요구했던 뭐 생선이나 뭐 수박, 오이, 마늘 이런 거 충분하게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만나만 1년간 먹고 사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돼서 이제 그러한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예언시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그 뒷부분 애굽의 절침에 내려갔을 때는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계속 잘 받고 잘 살았는데 너무 커지니까 이제 그들을 중으로 삼고 어렵게 했는데 이 어렵게 할 때에 그들이 너무 고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별것 아닌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라는 표현이 예언의 시는 나와요. 뭐 당연하겠죠. 그들이 고된 일을 하니까 별것 아닌 음식도 그들에게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것 많이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그들도 잘 먹었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튼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사람이 이렇게 다 힘들고 귀찮고 어려우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문제가. 근데 먹는 것을 가지고 이제 불평을 삼았던 겁니다. 그러나 배경은 사실 꼭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들이 이제 쉬다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좀 험난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그들이 이제 불평했던 거죠. 이 광야에서의 불만족, 이 불만족의 원인은 사실은 전진하기가 싫어서예요. 그냥 편안하게 안주할 때에는 만나 먹고도 괜찮아요. 그냥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라고 하니까 그들은 불만족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늘 가지만 어쩌면 우리의 시간이 좀 오랫동안 이 땅에서 머무르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평안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주시고 어떤 환난을 주시고 그러면서 또 전진하라고 하면 그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평안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고 안식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난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면 이제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안식일 문제가 나올 테고 다른 많은 문제, 또 심지어 먹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약속의 땅에 가기 싫고 안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일월 소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소리에 보면 반역의 전염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오고 그의 장인이 오고 천부장과 백부장도 세우고 그들의 고지를 통해서 70인의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70인의 장로가 세워졌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 미리암이 느끼기에는 자기의 그 영적 지도력이, 영적 권위가 좀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모세의 부인이 껌따고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물론 완전한 이방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나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들게 하시고 또 아론은 차마 우리 하나님 치지 않으셨다라고 효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재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났다는 이야기. 그것이 월요일의 소재입니다. 이 반역의 전염성은 이제 미리암의 시작해서 아론에게 갔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는 지도력을 나누기 싫어서 그래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어떤 것을 못하면 그것이 이렇게 불만족으로 나타나고요. 그것이 전염되고 또 목사님에게 문제를 삼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있죠. 기도력을 나누기 싫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 가는 길에 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정말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더 경축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하늘 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소리에는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 이야기를 하면서 12정탐꾼과 백성들의 불신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승리의 대가를 누리며 전진하는 대신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울며 불평하기를 선택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불만족이 가득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불안과 불만족은 우리의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수면 부족을 포함한 쉼의 부족이 비만, 중독, 그리고 불행을 일으키는 나쁜 선택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적경에 인도하셨고 12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10정탐꾼이 분명히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 거다. 불안과 어떤 불만족을 표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휩싸였고 예언의 시에 보면 그들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나타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병으로 그때 10정탐꾼을 치셨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간단해요.
왜 그들이 가나안 적경에서 들어가기를 거부했을까? 불만족이 커졌을까? 간단합니다. 전쟁하기가 싫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적군을 멸하시고 깨끗하게 한 데에 가서 그들로 얻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면 그들은 불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니까 그들이 불안했던 거고, 그것이 불만족했던 거고, 그것이 반역으로 나타났던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선악간의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싸워야 할 적들이 있어요. 그런 적들, 우리의 어떤 약점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강하게 하면서 우리를 잘하게 하는 그러한 적들을 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께 멸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또 심판이 필요하니까 그들을 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역을 일으켰던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선악간의 싸움에 작은 것들은 이겨내지만 큰 싸움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이 불만족으로, 반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혜를 소개에 보면 중재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재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민수기 11장에는 고기 달라고 했을 때 불이 한번 났었어요. 모세가 부르짖어서 그 불이 꺼졌고요. 미리암이 문득병에 글을 쓸 때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원하건대 그를 고쳐달라고 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정탐꾼 보고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 한 후에, 여러 말씀이지만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 구원나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중재의 모습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백성을 사랑했고 자기의 생명과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꿔서 구원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재에 보면 고집스럽게 아말렉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 가운데 이 뒷북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뒷북치다. 뒤늦게 쓸데없이 수건을 떠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런 건 다 뒷북치는 거였죠. 이런 영어가 영어로는 플라워 데어 폴스라고 해서 죽은 말에게 채찍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헛수고죠.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은 말에 채찍질한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어떨 때 이렇게 뒷북을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허락하시는 곳으로 올라가겠다. 모세가 말립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니들 승리할 수 없다. 근데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올라갔다가는 결국 그들이 크게 패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뒷북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니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죄의 결과를 당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그들의 어떤 거축질이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착각이었죠. 이런 모든 모습들은 온전히 믿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시편 78편 24절에서 42절에 보면 성경절 하나만 좀 긴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셨으며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용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주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들이 탐욕 때문에 이제 그들이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절 시편 78편이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하늘을 가는 길에서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에 확신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욕심을 버리지 않을 때에 그들의 고기가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구나.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었으며 그의 언약이 성실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매번 치실 때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우리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들은 이렇게 잠깐 그 문제를 모면하려고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많이 용서하셨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니 몇 번입니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의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당신의 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 가는 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길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실패했습니까? 이로 보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지 않아서 불만하게 되고 반응하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믿어서 하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모든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믿고 주신 길 만족하며 쉼 가운데서 하늘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